시편 69편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내용상 다윗이 아주 큰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이 어떤 때 이런 수치를 당했을까, 비방을 받고 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사건일 텐데, 하나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의 그 당했던 수치, 그럴 때가 하나 있고,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비슷한데 압살롬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기 직전 말년에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동일하게 그렇게 반란을 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이제 아들로 정하고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반기를 들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다윗의 이제 신복들 중에 요압이라든지 아주 충신들을 잘 포섭을 해서 아도니아가 그들과 함께 모발을 꾀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아들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이 한번 그랬는데, 지금 죽기 직전에 또 아들이 반란을 꾀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믿었던 충성스러운 신하 요압을,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합세해서 자기를 이제 왕위에서 몰아내고 반역을 꾀하려고 하는 이런 순간이죠. 이게 정말 다윗이 처한 그 상황 중에도 아주 이 배신감, 그 주변에 있는 아들 또 신하 충신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리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런 자기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데, 고백하고 있는데, 토로하고 있는데 보면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상태다. 이렇게 서도 밑에 어디 딱 땅에 뒤처지지 않고 계속 빠져들어가는, 지금 2절에 보니까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원수들이 까닭없이 4절에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다. 까닭없이 이유도 없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게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억울하게 까닭 없이 누군가에게 비난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가 인생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 비난을 당할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비난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데도 비방을 당할 수 있다. 9절에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전을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도리어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경우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제 13절에 드디어 이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결국은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에 처할 때, 그냥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욕을 먹었을 때, 또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또 비난을 받을 때, 이런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걸 다 일일이 맞대응을 하고 싸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윗은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자기 잘못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대목인데, 이렇게 원수들이 까닭없이 자기를 미워하는데 4절까지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까닭없이 비난을 받아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비난을 받음으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 관계 말고도 그로 인해서 내가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가 아니라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무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여기에 나의 우매함,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완벽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지는 않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윗이 이것이 장점이죠. 다윗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즉시 깨닫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울 왕이나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잘못을 끝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생각하는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가 무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거죠. 자, 다윗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 억울한 상황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13절, 14절부터 계속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고 그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런 태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헤어날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그것을 갚으려고 또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뭐 어떤 똑같이 대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에서 아베가 까닭 없이 우리를 뭐 까닭은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36년간 억울하게 강점한 것도 잘못인데 거기다가 이번에 제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자기네들 경제적인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겁박하고 있는 이런 정말 억울하고 우리가 분노가 들끓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온 국민이 이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죠. 왜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이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속히 응답하소서. 17절에 다윗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억울할 때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이런 모욕을 주고 또 잘못된 비방을 하고 있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징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24절에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징해 달라고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베 정권이 일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 징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금 기도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힘든 상황입니다. 토로하다가 하나님 저도 잘못이 없는지요 하다가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다가 이를 획책한 이들을 하나님 꼭 징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기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28절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29절부터 하다가 30절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이렇게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것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역전시키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취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아직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기도하면서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확신이 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서 이제 백성들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도 하나님 잘 해주십시오 하고 이런 저를 제가 이렇게 역전되고 다시 아도니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제가 다시 복권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백성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면서 35절에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 시온과 유다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이 거기서 오래오래 잘 후손까지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어요. 36절 읽어보죠.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게 이제 시편 69편의 내용인데 우리가 이 핵심은 참 억울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지혜로 지식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힘차게 일어나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셔서 평안과 또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